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8절 하반절 말씀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둘째는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마지막 셋째는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살펴보면 모두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의 사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세상이 말하는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나 가족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나 이런 것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율법을 이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그는 9절 상반절에서 십계명의 마지막 5개의 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5개 중에서 무려 4개나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모세오경이나 구약 전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쉽게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첫 4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할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번째 계명은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계명들이 어떤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4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 후반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4개의 계명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계명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직접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끔 구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폭력을 휘두르시는 마치 그런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표시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한 분은 이 사도 바울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함으로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라 나오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죽은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은 단순히 생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관념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적이고 역동적이고 역사하는 실제의 우리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9절에 와서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의 5계명 중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빼어놓고 4가지가 다 여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들은 다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느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사람들에게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복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살인이에요. 간음은 뭡니까? 남의 가정의 명예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해야 할 부부관계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재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들였는지 모르는 그런 많은 땀의 수고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냥 강제로 빼앗아 그냥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는 그런 것이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거짓 증거가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고히 그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로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렇죠? 거짓 증거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도둑질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탐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탐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탐심에서 그것들이 출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 이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엑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엑기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뽑아내다, 추출하다라는 extract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표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로 엑기스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알짜, 그렇죠? 아니면 알맹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알맹이다, 알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알짜만 뽑아내면, 그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고 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결론이죠.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신 이후에 이렇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40절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둘로 마무리가 된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향한 수많은 계명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0계명을 언급했죠. 한 개만 빼놓고 4개의 계명을 언급했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하고 그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뭐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10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만이 율법이라는 그릇을 아구 꼭대기까지 채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결론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랑하면 다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말초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악이 행해지고 인권 유린이 행해지고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이 행해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죠. 오늘 날짜 조선일보에 보면 미국의 힙합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의 동영상 때문에 아주 일파만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동영상에는 그의 여자친구가 핸드백을 들고 이 호텔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수건을 이렇게 밑에를 가리게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는 여자를 쫓아 나갑니다. 그래 놓고는 여자를 막 발로 그냥 차버리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그러고는 여자를 질질 끌고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원인은 아직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5월 11일자 조선일보에는 사랑이란 가면을 쓴 범죄, 안전하게 이별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헤어지자라는 말이 살인의 방아쇠가 될 줄 몰랐다.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의대생이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대생은 수능 만점을 맞은 의대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동창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헤어지자고 얘기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를 한 강남의 옥상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과거의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막 옥상 밖으로 뛰어내릴 그런 모션을 취하는 겁니다.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헤어지려고 해도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말립니까? 가서 말리는데 가까이 오니까 목을 흉기로 20번이나 찔러서 완전히 죽게 만든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해지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연인 관계로 인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작년 한 해에만 77,150건이 신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에 비해서 56.7%가 증가한 수치다라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어렵다. 헤어지자고 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천지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말초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참된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랑이죠. 그렇다면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무엇이라고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어요. love is equal 뭐예요? God. 그러니까 God is equal 뭐예요? love.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발견하는 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된다. 누군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낸다면 거기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어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왼쪽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돌판과 함께 두 번째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첫째는 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궤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엔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들. 남들은 다 별로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 만큼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가 이제는 내가 율법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되었으며 율법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9절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나같지만 그렇게 살아보라 그래.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깊이 들어가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시는 줄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율법을 어긴 자요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교회만 오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물음이 나올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질 때 그 햇빛이 창문을 통해 방을 쫙 비춰줄 때 여러분의 서랍장 위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도 깨끗이 치워서 여러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먼지가 가득한 것이 보입니다. 카펫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보이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촛불 하나 켜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햇빛이 강한데 가면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고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같이 작은 자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죄인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다. 언제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오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도 없이 수고하고 이 성경을 다 쓰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이후에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나만 그만 살아보라 그래.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교회는 조용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워요. 교회는 날마다 쌈박질해요. 왜요? 다 자기 의에 충만하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이 뭔 할 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밖에 없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교회에서 목소리만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전부역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바라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뭡니까? 옛 사람과 대비되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항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만 오면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가는 자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면,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면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드러나는 특징이 뭐죠? 고집이에요. 고집. 왜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그러면서 고집을 부려요. 그러나 고집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인자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해져야 해요. 말 걸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저 사람만 오면 말을 하다가도 입을 탁 닫고 어이구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마음을 토해놓고 싶은 사람, 가서 뭐든지 얘기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넉넉함이 있는 사람, 오랜 세월을 산 그 세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디 성품에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 그런 사람이 돼요. 넉넉해지고 포근해지고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럴 수 있지. 젊은 사람이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자충우돌했거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비신자와 달라지는 거예요. 신자와 비신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며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서 뭐 뭐도 나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안 한다고요? 감사치 못한다. 누가요? 비신자가. 왜 감사치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내가 넉넉해야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채워져야 감사하죠.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넉넉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맨날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것도 갖다 채워 넣어야 되고 저것도 갖다 채워 넣어야 하고 이것도 이루어야 하고 저것도 이루어야 하고 맨날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함을 채울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는데 언제 감사할 시간이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자는 이 안에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줬는데 내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아도 그런 신을 찾아요. 어떤 신? 자기 욕망과 야망을 채워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향락을 쫓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또 돈을 벌겠다고 조금만 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는 배부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거룩해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품들이, 그 거룩한 열매들이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쩐지 다르다 그랬어. 어쩐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오 마이 갓.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날까요?
넉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차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그냥 율법을 주시지 말고 딱 두 가지만 주시면 되잖아요. 뭐 이것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어쩌니 저쩌니 뭐 창세기서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읽어 내려가려고 가려보면 그냥 어떨 땐 힘든데 아이고 뭐 그냥 내일기 같은 거 읽으려고 그러면 막 얼마나 힘들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그냥 딱 두 개로 어차피 율법이 두 개로 정리가 된다면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뭘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 학교에 가서 훌륭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맨날 훌륭한 아이만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간섭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아이가 될까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사람은 뭐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잘못하면 큰 코 다치게 되죠. 그 훌륭한 아이가 되라고 얘기해서 뭘 얘기해요? 훌륭한 아이가 뭔지, 훌륭한 아이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늦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뭐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면 조용히 해야 한다.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이 훌륭한 아이다. 그리고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면 새치기 하지 말고 줄 딱 서서 순서 기다려서 먹는 게 그게 훌륭한 아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메모 잘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숙제를 잊지 않고 하는 게 훌륭한 아이다.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요. 훌륭한 아이만 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원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 하나님도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높은 꼭대기에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살인해 보신 적 여기 있었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살인하지 말라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참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느라고 밤을 새기를 그냥 몇 날 며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안식일에 자기가 치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렸네요. 오늘 안식일이에요. 요놈을 건지는 것이 맞는가?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는가? 건지면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놔두면 얘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잘 봐가지고 걔가 오늘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라. 그리고 오늘 안 죽고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 같으면 먹을 것만 주고 내일 건져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드는데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들어야 할까? 여기까지는 들어도 되고 여기는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면 얼마를 걸어가야 할까? 요만큼 걸어가도 되고 요만큼 걸어가면 안 된다. 요만큼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아주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아주 정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스라엘에 여행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행 가셔가지고 혹시 안식일을 지나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호텔을 예약하실 때 절대로 아래층에다가 예약을 하십시오.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쓰고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어느 날 모르고 15층에다 예약을 해놨네요. 그래서 딱 탔어요. 안 다쳐. 그렇죠. 뭐 분명히 다치죠. 근데 우리 성질이 급하잖아. 안 다쳐. 막 다치라고 눌렀는데 안 돼. 한참 있더니 이미 다쳐요. 그리고 2층 가더니 다시 또 쭉 열리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 없네. 또 막 안 눌러져요. 또 기다렸다가 촥 닫히더니 또 3층으로 가요. 그래 또 열려요. 그러기를 14층까지 했는데 14층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라통이 터져서 죽었대요. 우리 성질에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까지 주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칭찬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말씀 위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맹인들이여 맹인된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도 6번이나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말까지 아주 욕과 같은 말씀까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요?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율법에 명하는 것만 다 지키면, 우리로 말로 하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면 나 그냥 율법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리고는 그거 안 지키는 사람만 보면 너 그거 왜 안 지켰어?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리고 그저 그냥 요만큼 지킨 걸 가지고 만족하는 그것,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을 섬겨도 최소한의 섬김만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최소한의 예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최소한의 순종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진심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심이셔야 합니다. 겨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왜 그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같은 놈들아 라는 소리밖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히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도 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되고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출발은 뭡니까?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나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그 일이 일어나요.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에 스펀지 같은 내가 푹 빠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펀지 같은 나는 여기 있고 바닷물을 갖다가 팍 떠다가 쫙 붓고 그러고서 막 뛰어가다 보면 스펀지가 벌써 물이 다 빠져버렸어. 또 갖다가 팍 갖다 또 바닷물 갔다 오니까 조금 있으면 또 빠져버렸어. 그럼 또 가서 해요. 그러니까 맨날 업앤다운하고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속에 푹 빠져버리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가져도 부족하고 건강에도 부족하고 모든 걸 다 소유해도 부족하고 채워지지 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만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암투병하고 있는 이혜경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분 모시고 여기 교회 오는데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프고 나니까 집 가진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대요. 무엇이 소중한 줄 알고 나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대요. 예수 만나면 예수로 만족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예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